오늘 아침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47편 말씀입니다. 147편 1절에서 20절까지 147편의 말씀입니다. 147편 말씀 구약성경 908쪽 한 절씩 교독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여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사매시는도다.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은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러 떨으시는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그가 내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내 가운데에 있는 너희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으며 내 경내를 평안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시며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눈을 양털같이 내리시며 서리를 재같이 흩으시며 우박을 떡 부스러기 같이 뿌리시나니 누가 능히 그의 추위를 감당하리요.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즉 물이 흐르는도다. 그가 그의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의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도다. 그는 어느 민족에게도 이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들은 그의 법도를 알지 못하였도다. 할렐루야, 아멘. 우린 지금 할렐루야 시편이란 제목을 가진 시편의 말씀을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살피고 있습니다. 146편부터 150편까지는 모두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는, 그래서 할렐루야 시편이라는 별칭으로 묶어놓았습니다. 이 할렐루야 시는 그 주제가 확실합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내 평생의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이 고백이, 이 결론이 각 시편의 결론입니다. 그리고 이 결론은 시편 150편의 전체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시편 저자의 인생을 돌아보는 인생의 결론이기도 하고 이스라엘 민족, 한 국가, 한 민족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이 결론은 인류 역사가 끝나는 마지막 날 모든 만물이 하나님 앞에서 밝히 드러날 때에 그때 들려질 소리칠 외침이기도 합니다. 그때 모든 생명이 있는 것들이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외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외침을 감격하며 듣게 될 것입니다. 146편의 개인의 찬양의 고백시에서 오늘 147편으로 공동체의 고백으로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147편의 분명한 고백도 동일합니다. 1절과 7절과 12절에는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동일한 고백구를 그 주제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여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이 감탄과 감격은 세번역 성경으로 읽을 때에 좀 더 많이 와닿습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1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찬양함이 얼마나 좋은 일이며 하나님께 찬송함이 그 얼마나 아름답고 마땅한가. 그래서 오늘의 우리 설교의 제목은 좋은 일, 아름답고 마땅한 일.
그 저자의 이 감탄과 감개의 고백이 느껴지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송하라 할 때에 그 찬송이 정말 이렇게 좋은 것, 이렇게 아름답고 마땅한 일이 또 있을 수 있나, 이런 감격과 감탄이 있는 찬양으로 하나님께 드려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함이 이렇게 좋은 일, 이렇게 아름답고 마땅한 일이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의 시편은 말씀드렸다시피 1절, 7절, 12절에 동일한 내용의 반복구가 있습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감사하며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러면서 세 개의 연으로 뚜렷이 구분이 되어져 있습니다. 각 연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그렇게 좋고 아름답고 마땅한 일인 이유가 하나씩 하나씩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이렇게 감격스럽고 좋고 아름답고 마땅한 일입니까? 이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며 잃어버렸던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감격들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지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첫 번째 연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이렇게 좋고 아름답고 마땅한 이유를 5절 6절 결론 부분에서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5절 6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무궁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은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러뜨리시는도다. 왜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이 이렇게 좋고 아름답고 마땅합니까? 위대하시고 능력이 많으시고 지혜가 한이 없으신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들을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러뜨리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겸손한 자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이시기에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이렇게 좋고 아름답고 마땅한 일이라 노래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겸손한 자라는 것은 마음이 진짜 온유한 그런 겸손을 말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겸손한 자를 직역하면 불쌍한 자입니다. 가련한 자입니다. 짓밟히는 자입니다. 가난한 자입니다. 누군가가 때리면 반항할 힘이 없는, 맞을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누군가가 발을 걸고 넘어뜨리고 밟아버리면 그냥 넘어지고 짓밟힐 수밖에 없는, 악소리도 내지 못할 힘없는 자, 가련한 자, 처참한 자, 불쌍한 자를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분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참으로 불쌍합니다. 하나님이 불쌍한 자를 붙들어 주신다는 대표격으로 이 시편 저자가 말하고 있는 것이 이스라엘의 공동체입니다. 2절 3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사매시는도다 라고 노래합니다. 이 저자가 생각할 때에 우리 이스라엘 공동체, 우리의 역사를 돌아보니까 너무 불쌍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시고 모으시고 고치시고 사매어 주시지 않았으면 지금 존재할 수 없는 그런 불쌍하고 연약한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넘어지고 자빠지고 세계 각국으로 흩어져서 나라를 잃어버리고 마음은 상하고 몸은 상처로 병들어 있는 그런 몰골이 이스라엘 역사의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린 이스라엘의 이 공동체의 불쌍한 모습을 어렵지 않게 알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역사의 시작, 나라가 시작되어지는 그 시작도 참으로 가련하고 불쌍한 민족입니다. 그들의 시작은 애굽 땅 종되었을 때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숫자는 많았지만 그들은 환난과 고역과 고통으로 신음하는 백성이었습니다. 400년을 넘게 노예로 태어나 노예로 살다가 노예로 죽어야 할 소망 없고 불쌍한 민족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불쌍하고 처참한 민족이었냐면, 그들은 자식이 태어나면 딸이면 휴 하고 살려두고 아들이 태어나면 내 손으로 그 핏덩이 아들을 나일강에 던져서 죽여야 할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게 왕이 명령을 해도 그건 안 됩니다, 그건 못합니다,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라고 소리칠 수 없는 가련하고 불쌍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눈물을 삼키며 아들을 낳으면 그 자식들을 강가에 던져서 죽여야 했습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이 짓밟히고 낮추어지고 땅에 먼지 같은 불쌍한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나라로 세우시고 땅을 주셨고 번성케 하셨지만 그들의 끝도 참으로 불쌍하고 가련합니다. 우리가 요즘 예레미야서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지만 그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게 되어지는 근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예언자입니다. 그 이스라엘의 역사의 끝은 어떻게 비참합니까? 북이스라엘은 말할 것도 없고 남쪽 유다도 그들이 긴 시간 포위당했을 때에 그들은 굶어서 죽어갑니다. 심지어 자기의 자식들을 잡아 먹어야 될 만큼 비참했습니다. 적군이 들어와서 자식들을 땅에다 매어 치는 모습으로 죽어가는 것을 봐야 했습니다. 자기의 왕들과 고관들은 포로로 잡혀가고 성전은 불타고 성벽은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들의 존귀한 왕의 최후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그 마지막 그들의 왕은 그 느부갓네살 왕 앞에 잡혀갈 때에 자기의 눈앞에서 그 자식들, 왕자들이 다 칼로 죽임을 당하는 것을 자기 눈으로 봐야 했습니다. 그 모습을 마지막으로 보고 자기의 두 눈이 뽑혀서 포로로 잡혀갑니다. 얼마나 그들의 끝이 불쌍하고 짓밟히고 처참합니까? 더 처참하고 더 불쌍하고 가련한 것은 그런 일을 당해도 그들은 하나님께 뭐라 말할 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돌아오라고 우상을 부리고 나를 섬기라고, 나에게로 돌아오지 않으면 너희들에게 이런 비참한 일이 있을 것이라고 수도 없이 선자들 보내며 그들에게 돌이키라 했지만 그들은 돌이키기를 끝끝내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럴 수 있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렇게 말할 수도 없는 그런 처참한 몰골이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어도 아무 할 말 없는 그런 불쌍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위대하시고 능력이 많으시고 지혜가 무궁하신 하나님이 그들을 세워주셨습니다. 흩어지던 그들을 모으십니다. 그 상한 심령들을 고치시고 그 상처를 사며 주십니다. 그러니 저자가 생각할 때에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보다 좋고 아름답고 마땅한 일이 어디 있느냐. 내가 짐승이 아니라면, 이성 없는 짐승이 아니라면 이 불쌍한 우리를 이렇게 세우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 아니냐 감격하며 노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향한 우리의 찬양이 왜 감격이 퇴색해 버렸을까요? 내가 그렇게 불쌍한 존재라는 것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세워주지 않고 돌봐주지 않으시면 아무 소망 없는 불쌍한 자인 것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내가 얼마나 불쌍한 자인 것을 알 때에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너무나 좋고 아름답고 마땅한 일이 당연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불쌍한 이들을 돌보시고 사랑하시고 세워주시는 그 모습이 더 감동스러운 것은 이어지는 모습 때문입니다. 수많은 민족들이 있고 헤아릴 수 없는 백성들이 이 땅에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못 본 채 그냥 돌아서 버려도 아무 할 말 없는, 존재 가치도 없는 그런 불쌍하고 가련한 자이지만 하나님은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헤아리시고 알고 계시고 그 이름을 불러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모습을 이 저자는 참으로 시적으로 저 하늘의 별들과 관계되어져서 표현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하나님은 별들의 수를 헤아리시고 그 하나하나에 이름을 붙여주신다. 이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땅 바닷가에 있는 모래의 수가 많을까요? 하나님 창조하신 우주의 이 광활한 우주에 그 별들이 더 숫자가 많을까요? 헤아릴 수 없을 만큼 그 수많은 별들을 하나님은 하나하나 헤아리신다는 것은 그 많은 별들이 하나쯤은 없어도 괜찮고 하나쯤은 그냥 잊어버려도 괜찮고 하나쯤은 있으나 마나한 아무런 영향이 없는 그런 별이지만 하나님은 하나씩
헤아리시고 헤아릴 뿐만 아니라 그 이름을 붙이셨다는 것입니다. 그 특성을 알고 그 위치를 알고 그 목적을 알고 그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이 우주 만물에 그 별 하나에 있어야 이 우주 만물의 질서가 완전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이름을 붙이셨다. 왜 저자가 이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렇게 별들을 헤아리시고 별들의 이름을 붙이신 하나님께서, 그 위대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으나 마나한 아무 보잘것없는, 없어져도 하나님 나라에 아무 소리가 아무 반응이 없을, 영향을 미치지 못할 정말 있으나 마나한 우리를 하나님은 이 별들을 헤아리는 것처럼 하나하나 헤아리시고, 우리의 민족 개인적으로 나 자신을 하나님은 그 이름을 붙여주시며 목적과 의도와 계획을 가지시고 하나님은 나를 아시고 나를 향한 그의 뜻들이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정말 불쌍하고 가련한 우리들, 있으나 마나한 존재, 없어도 하나님 나라에 아무 손해도 안 될 연약한 우리를 하나님은 헤아리시고 별들에게 이름을 붙여주시듯 우리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주시며 내가 너를 안다라고, 내가 너를 향한 계획이 있다고, 내가 너의 이 길과 고난과 어려움과 이 불쌍한 처지를 내가 보고 있다고, 내가 너를 붙들어주고 도와주겠다고. 다른 사람은 다 너를 몰라도, 아니 너 자신조차도 내가 지금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지, 왜 나에게 이런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이 있는지, 언제 이 고통이 끝나야 될지, 왜 하나님 접니까? 아니 내가 나를 보아도 도무지 나 자신을 이해할 수 없고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이 못나고 정말 연약하고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게 없는 이런 나이가 무슨 삶의 의미가 있고, 이 고통 속에서 내가 계속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몰라서 나도 나 자신을 몰라 의미를 찾지 못하고 있는 그때에 그 불쌍하고 가련한 나를 하나님은 보시고 아시고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내가 너를 안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은 너에 대한 의미와 가치가 없지만 나는 너가 있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저 하늘에 이름 모를 저 별이 저기에 있어야 온 우주의 질서가 완전해지는 것처럼, 이름 못나고 연약하고 불쌍한 너이지만 내가 너를 안다. 나의 세계에 너가 있어야 되겠다. 하나님 그렇게 부르시고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아내가 병원에 있을 때에 종환자실 격리실에 아내를 넣어두고 그 보건병원 예배실에 가서 수도 없이 불렀던 찬양의 가사입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주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사람은 여러분을 알아주지 못하고 나 자신조차도 이런 고통과 어려움의 의미가 무엇인지, 내 삶의 의미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몰랐어. 힘겹고 마음이 아플 때에, 그리고 절망할 만할 때에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 여러분 하늘의 별들을 보면서 저 별 하나하나를 헤아리시고 그 이름을 붙여주시고 부르시는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나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내가 너를 안다 라고 속삭이는 그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더 잘 압니다. 그런 나를 지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 내 삶의 이 의미가 뭔지, 이 고통과 어려움이 계속되어지는 이 의미가 도대체 무엇인지를 나도 모를 이 이유를 알고 싶으면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께 물어야 되고, 하나님을 알 때에 나를 아는, 나 자신을 알게 되어지는 그런 은혜와 기쁨의 길, 회복의 길로 갈 수가 있습니다. 불쌍한 자를 하나님 이렇게 도우시고 알고 사랑해 주시고 알아주시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름답고 마땅한 일이 아닌가, 그는 그렇게 감격하며 노래하는 것입니다. 이 감격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7절부터 시작되어지는 두 번째 연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그것이 당연하고 마땅한
마땅하고 아름다운 일인 감격이 되는 이유를 이런저런 표현과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8절 9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우리가 오늘 찬양할 때에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고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이 찬양의 가사가 이 시편 147편의 가사의 찬양입니다. 잘 보십시오.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십니다.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십니다.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고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십니다. 누가요? 하나님이. 하늘, 땅, 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 이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이들은 기다려야 되는 존재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왜 시편 저자가 하늘과 땅과 저 산과 새들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무엇을 기억하라는 것입니까? 보라는 것입니다. 하늘이 구름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하늘을 구름으로 채우시기까지 그들은 기다립니다. 땅이 비를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그 메마른 땅을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시기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들짐승과 까마귀 새끼들은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가축을 기른다든지 먹이를 고이 저장할 수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먹이를 만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그들은 기다려야 합니다. 이들은 전부 다 공통점으로 하나님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을 이렇게 등장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해야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들이고, 그 삶의 가치와 의미들, 그 문제의 해결들이 있을 수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비와 구름과 비와 풀과 먹이로 그들을 먹이시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에게 그의 필요와 그들의 회복을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것과 대조되어지는 자들이 10절에 등장하죠. 10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말의 힘이 센 건, 그 발에 힘이 세어서 힘있게 달려갈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왜 기뻐하지 않습니까? 이들은 하나님을 의존할 필요가 없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기다릴 필요가 없는 자들입니다. 자신에게 힘센 발이 있고 지혜가 있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굳이 하나님이 아니더라도 내 안에 다른 선택지가 여러 가지가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에 하나님을 굳이 기다릴 필요가 없는 자들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할 필요가 없는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아니하십니다. 이 두 종류, 하나님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자들과 하나님을 기다리지 필요가 없는 자들을 비교하시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과 기뻐하시는 것을 비교하면서 내리고 있는 두 번째 연의 그 주제의 핵심은 11절입니다. 11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좋은 일, 아름답고 마땅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 그의 인자심, 그의 사랑을 바라고 기다리는 자들을 기뻐하시고, 그 기뻐하신 대로 그들을 채우시고 구원하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의존합니까? 하나님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이들의 형편은 힘겹고 어렵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많고 내가 힘이 있고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능력들이 내 속에 다 있다면 누가 하나님을 그렇게 의존하며 기다리겠습니까? 문제가 생길 때마다 나의 죄와 힘과 능력으로 척척척 해결해 버리죠. 내 인생에 굳이 하나님이 없어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는, 별 문제 없이 살 수 있는 자들이죠.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의 삶에 힘이 겹고 내 삶에 고통의 문제가 있고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들이, 아픔들이 있을 때에 그때 우리는 겸비해지고 겸손해집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나가 아닌 하나님을 향한 눈을 뜨게 됩니다.
그를 기다립니다. 그것이 경외함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믿음이고 지혜고 은혜이고 복음입니다. 자신의 한계를 아는 자들입니다. 나에게는 힘이 없다는 것을 아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절박하고 힘겹고 두려운 상황 속에 있는 자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기다림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함을 배웁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절대자인 것을 비로소 우리는 깨닫게 되고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기다림이 간절할수록 하나님을 경외함이 실제가 되어집니다. 우린 하늘을 덮은 구름을 보면서, 땅을 적시는 비를 보면서, 자라는 산들의 풀과 나무를 보면서, 들의 짐승과 공중의 새들을 보면서 우리는 철저하게 기다리는 자에게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 경외함을 배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손을 들고 하늘을 구름으로 덮으시고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나는 하나님을 기다릴 겁니다. 나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기다리며 사는 자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채워주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길이 되어주지 아니하시면 나는 살아갈 수 없는 자입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찬양이고 이것을 노래하고 깨닫는 우리의 고백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기다립시다. 내 삶의 어떤 메마름과 어떤 궁핍과 어떤 절망과 아픔과 두려움이 있습니까? 낙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을 기다리고 바라보는 자를 하나님은 반드시 찾아와 주십니다. 그 하늘을 구름으로 덮으시던 하나님은 은혜의 인자심으로 우리를 덮으실 겁니다. 그 메마른 땅을 하나님이 땅을 적셔주시다. 메마르고 굶주린 심령으로 하나님을 구하고 기다리는 자들,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하나님은 반드시 은혜의 단비를 그 심령에게 내려주실 것입니다. 상한 몸과 마음과 고통의 문제로, 먹어야 될 풀이 없고 음식이 없는 생존의 문제로 어렵고 힘이 없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 하나님이 땅에서 풀이 나게 하듯이, 산에서 풀이 나게 하듯이, 이름 없는 그 짐승들과 까마귀 새끼도 하나님이 먹이시는 분이 하나님을 기다리는 우리를 먹이지 않으시겠습니까? 그 하나님 우리를 돌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이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 가운데 보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름답고 마땅한 일이 아닙니까? 이보다 더 좋은 일, 감격스러운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갓난 아기들을 우리가 왜 기뻐하고 그렇게 예뻐합니까? 이 아기들은 전적으로 그 부모를 의존하는 절대 의존적인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그 아이를 얼마나 돌보고 아낍니까? 하나님을 이렇게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 이와 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하늘을 구름으로 덮던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하심으로 덮으십니다. 이 장마철에 내리는 비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에게 저렇게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시던 우리 가운데 은혜의 비를 내리시는구나, 이걸 노래하는 이 시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12절부터 시작되어지는 마지막 연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고 아름다운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3절 14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그가 내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내 가운데에 있는 너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으며 내 경내를 평안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말로 너를 배불리시며. 문빗장을 견고케 한다, 이게 무슨 표현입니까? 그 당시에 적군과 전쟁이 있을 때 그 성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절대적인 요소는 든든한 성문입니다. 성문이 뚫리면 함락되는 것입니다. 그 성문을 든든하게 지켜주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는 그 성문을 딱 막고 있는 문빗장입니다. 이 문빗장이 튼튼하면 대적이 그 성문을 뚫지 못합니다. 그 성이 안전해지듯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의 문빗장을 견고케 하셔서
그 안에 거하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자녀들의 삶과 공동체의 삶을 견고하게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수고의 일을 밀로 배불리시다 우리가 하는 모든 손의 일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그 열매를 누리게 하는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놀라운 누림과 보호,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가운데 어려움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대적이 문빗장을 깨부수려는 어려움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어려움 가운데 우리를 어떻게 지켜주시느냐, 어떻게 지켜주시는 보호와 확신을 우리에게 주시느냐, 그것을 이 시편 저자는 시답게 멋지게 우리의 기후, 자연의 기후의 모습을 통해서 비유적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16절 18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눈을 양털같이 내리시며 서리를 재같이 흩으시며 우박을 떡 부스러기같이 뿌리시나니 누가 능히 그의 주의를 감당하리요.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적 물이 흐르는도다. 마치 우리의 문빗장을 깨트려가는 이 도전과 어려움과 시련들이 이 기후 속에 내리는 그 추위와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눈을 양털같이 엄청난 눈이 내리고 서리가 재같이 우리를 덮고 우박이 그 무시무시한 우박들이 우리를 때려칠 때에 이것으로 인한 추위를 누가 당할 수 있겠느냐. 그 추위와 어려움들이 있으면 우리 꼼짝없이 갇히는데 그런데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무엇을 믿기 때문입니까? 시간이 지나면 기온이 올라가면 이 눈들이 다 녹아서 물이 되는 그 무서웠던 깡깡 얼었던 강들도 기온이 지나면 시간이 지나면 녹아서 물이 되어 흘러서 스르르 없어지는 것쯤.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은 이것을 말씀을 보내어서 말씀 때문이라 그럽니다. 이게 어떤 표현입니까? 이런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 말씀으로 하나님께서는 추위와 사계절과 눈과 우박과 서리와 추위를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동시에 그것들을 제한하고 그것을 다스리고 그것을 주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사계절, 추위와 더위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말씀대로 그 창조물을 움직이시는 그의 말씀의 권위 아래 그대로 순복하며 그대로 지나가고 따라가고 순종하면서 지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추위가 아무리 사납고 아무리 얼음이 강하고 눈들이 우리를 덮칠 것 같아도 하나님이 말씀으로 정하신 말씀으로 그들을 보내서 그들을 다스림에 따라서 시절이 지나고 기온이 바뀌고 계절이 바뀌면 다 녹아서 없어지고 물이 되어서 흘러가는 것처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것들을 넘어가게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 말씀을 이 자연 만물에게만 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말씀을 자기의 백성들에게도 그 말씀을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주관하신 하나님은 그 동일한 말씀을 자기의 백성들에게 주셔서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백성으로 살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시편의 결론인 19절 20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얼마나 복인가 하는 것을 19절 20절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9절 20절을 읽습니다. 시작. 그가 그의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의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도다. 그는 어느 민족에게도 이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들은 그의 법도를 알지 못하였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 말씀을 자연 만물에게만 보내셔서 그 말씀에 순종하도록 그 말씀을 어기지 못하도록 만드신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동일한 말씀을 자기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에게도 그 말씀을 주셔서 말씀을 알게 하고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 온 우주 만물은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 권위를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하나님이 어느 민족에게 주신 적이 있느냐?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을 알게 만들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 살아가게 만들지 아니했느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은 우리의 안전이요 우리의 피난처요 우리의 모든 대적을 이기는 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의 지혜로 누릴 수 있는 통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흘러오는 통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한 사랑이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 흘러오고 우리를 지킨다는 것을 믿는 그 통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지혜가 나의 지혜가 되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우리의 체험이 되는 유일하고 놀라운 통로입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하여 자신을 어느 민족에 주었냐 하는 것입니다. 그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지 않았느냐.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좋고 아름답고 마땅한 일이 아닌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한 어려움 있고 힘겨움과 도전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오늘 시편 147편의 말씀을 보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좋고 아름답고 마땅한 세 가지 이유를 살폈습니다. 하나님은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존할 수밖에 없는 자들을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기다리는 자에게 하늘을 구름으로 덮으시다 땅을 위해 비를 준비하시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비와 사랑을 우리에게 준비하시고 채워주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변함없는 말씀을 통하여 그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고 그의 지혜가 나의 지혜가 되고 그의 충만이 나의 충만이 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그렇게 좋고 아름답고 마땅한 일이 아닙니까? 어떤 불쌍함과 괴로움 가운데 있든지 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는 감격이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늘을 보며 비를 맞으며 우리를 위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감독이 여러분 모두에게 가득하게 되기를 주의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며 우리가 불러드린 찬양을 다시 한번 우리 응답 찬양으로 부릅시다.